8월 6일 목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심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마음을 주셔서 근심 중에 나아가지 말라 이렇게 결심하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근심을 교회에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다. 사명자의 발걸음은 기쁨을 나누고 기쁨을 누리고 또 기쁨을 돕는 바로 그것이 사명자의 발걸음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가는 길, 약속된 걸음일지라도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일들 앞에 자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경험입니다. 그렇게 해서 약속한 고린도 교회 방문은 이제 멈추었고요. 어떻게 했냐 하면 성령님께서 그를 드로아로 인도하셨습니다. 드로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이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니아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유럽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던 바로 그 특별한 일이 시작된 곳이 드로아입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많은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막혔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무시아까지 왔는데 드로아 항구에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전도자 일행은 처음으로 유럽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유럽의 복음 전도가 고린도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선교였습니다.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에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명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일들로 인하여서 놀랍도록 이루어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가지 못했지만 드로아에 예비하신 여러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일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래서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렇게 증거할 만큼 이곳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도의 내면의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에서 이렇게 해결받지 못한 겁니다. 여전히 고린도 교회가 걱정이 되고 있고 또 눈물의 편지를 들고 디도가 갔는데 디도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지 마음에는 계속해서 그 염려를 벗어나지 못했고요. 그래서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기서 심령은 영혼, 푸뉴마입니다. 편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의 자리는 너무나 활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동역자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복음 전도의 기쁨이 있는데 정작 사도 자신에게는 마음에 또 한 가지의 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솔직하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힘들었던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드로아에서의 복음 전도를 마무리해요. 그리고 그 동역자들에게 맡기고 그는 마게도니아로 건너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린도로 간 디도가 아마도 육로를 통해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마게도니아로 먼저 가가지고 그를 기다리겠다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배우게 되죠.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또 마땅히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의 그 사명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내면적으로 겪는 그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래전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 고린도 교회죠. 그런데 그들이 복음과는 상관없는 시험에 흔들리고 있고
또 그 거짓된 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을 믿고 받아든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공동체를 이룰 거예요. 또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복음을 계속 전해 왔는데 고린도 교회 일을 겪었더니 어찌 보면 사도 마음 가운데에서는 회의에 빠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과 이미 세워진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대체 어떠한 것을 먼저 요구하실까,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라는 마음의 무거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계속해서 시험 걸리고 그리고 자신에게 향한 그러한 좋지 않은 모습들이 계속 지속된다라는 소식만 가지고 있었더니 영 마음에 어려움을 또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한 마음의 무거움이 있을 때에 복음 전도의 사명이라는 것에 집중할 수 없는 것이 사도의 인간적인 한계이다. 이렇게 또한 깨닫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사명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사도가 깨달은 거죠. 지금 이렇게 예비하신 동역자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자신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이 부담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라는 그런 마음의 판단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복잡한 거예요. 그런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마게도니아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이제 나중에 디도를 만나게 되고 고린도 교회가 회복된 모습을 알게 되고 또 잘못을 깨달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 그러한 좋은 소식들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14절부터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면에 과연 그런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사명자의 누릴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승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전하는 것이다. 그 승리하신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깨달음입니다. 무엇에 대한 승리인가?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믿는 자들에게 참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셨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도자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모습은 마치 전쟁터에 갔다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다시금 돌아오는 개선장군의 모습이고 그 개선장군이 승리한 기쁨을 큰 소리로 외치고 이것이 바로 승리의 발걸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돼요. 전쟁터에 가서 승리를 한 개선장군은요, 전쟁터에서 얻어온 전리품을 수레에 싣고서는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잡아온 포로들도 이렇게 행렬 가운데에서 앞세워요. 그리고 전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 승리한 개선장군의 뒤를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행진하는 행렬이 있고요. 그 가운데 마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향료를 피우면서 향기를 막 뿜는 그러한 일들도 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바로 그 신의 승리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향을 피웠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는 무엇과 같은가? 마치 향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나아가 분향단에 거룩한 향을 피우면서
더 이상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얻는 제사장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그 승리를 나타내는 향을 피우는 것과 같이 그 향기를 나타내면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발걸음, 개선장군처럼 계속해서 앞서가시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바로 그 모습이다라고 깨달으면서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래서 자신의 발걸음에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전해지고 나타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를 이루셨고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고 그 영원한 승리를, 최후의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그 귀한 진리를 아는 것 자체로도 자신의 삶을 통해 또 자신의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향기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깨달음입니다. 자신에게 이미 허락된 복음으로 인하여 자신은 승리를 계속 향기를 나타내는 것처럼 발산하는 바로 그 모습이고 그 존재의 변화를 허락하셔서 지금 사도로 보내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까요.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복음 전도에 집중하지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그런 연약함으로 인하여 마음에 질고를 지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조급한 마음에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있는데 자신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 또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는 자신을 향해서 너에게 향기가 있어. 너의 발걸음에 그리스도의 승리의 향기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큰 감격과 감사가 넘쳤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용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승리의 발걸음을 따르고 있는 향기를 든 자, 이렇게 깨달으니까요. 자신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디도, 그에게 그리스도께서 들려서 자신에게 알려주실 소식은 당연히 승리의 소식일 것이 분명한 거예요. 이 확신 가운데에서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이 향기를 계속해서 뿜어내게 하시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생기는가? 개선장군이 이렇게 개선 행렬을 하는 데 있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포로예요. 전쟁터에서 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붙들려가는 포로들은 적군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생사는 알 수 없어요. 마치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끌려가는 포로들은 그 개선 행렬에서 계속 뿜어내는 그 향기가 결코 좋은 향기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코로 맡는 향기가 좋은 향기일지라도 그들에게는 죽음의 냄새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패했고 이제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처참한 그러한 미래만 남아있는 거예요. 반대로 똑같이 전쟁에 패한 모습이지만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사령관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포로지에서 거꾸로 풀려나게 되고 개선장군의 군사가 되어서 다시금 회복되어 가지고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포로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의 그늘, 그림자 없습니다.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로 인하여 복음을 듣고 이제는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더 이상의 그 노예 상태가 아니라 해방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참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그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전하는 이 복음을 그들이 어떻게 듣는가? 생명의 냄새로 맡고 있는, 바로 진정한 향기를 맡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향기를 전하는 자신의 사명은 놀라움과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이들은 그렇게 죽음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에 처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반대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온 이들은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발걸음은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기쁘고 향기를 든 이도 기쁘고 그리스도도 기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의 발걸음을 뒤쫓아가며 그 승리의 소식을 향기로 뿜어내는 것과 같은 복음 전도자의 기쁨이고, 그 가운데 끊임없이 믿는 자들이 나와 그 해방된 기쁨, 참된 생명을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자에게, 전도자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기쁨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발걸음 가운데에서 무엇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가입니다. 17절 말씀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향기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복음도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참된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다른 것이 필요 없이 그 순전함,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순전함으로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증거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순전함으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의 진리, 그 복음의 진리만을 전할 때에 그것은 향기가 되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겐 기쁨이 되는 것이고 전하는 사명자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만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기쁨을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때때로는 사명의 길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런저런 염려들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근심의 일들이 생기는 건 아닌가, 또 다른 염려가 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바에는 멈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을 누려라. 드로아에서 열어주셨던 기회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조급함에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디도를 기다리는 그에게 또한 깨닫게 하신 것도,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께서 알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는 것은 염려로 어떻게 됐을까가 아니라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 가운데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기쁨을 누리며 기다리는 기다림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힘겨운 영적 전쟁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렇게 계속해도 또 세워진 교회가 저런 어려움, 시험을 겪지는 않을까? 자기 자신은 달라질 것이 없는데 계속되는 그 사단의 역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도적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길 건 맡기고 내게 주어진 진정한 기쁨은 복음에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그 순전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열어주시는 그 문을 들어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사명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향기는 무슨 향기인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영원한 승리, 최후 승리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내는 복음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승리의 향기를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퍼뜨리는 우리의 발걸음, 거기에는 멈추임도 없어야 되고요. 내 자신이 먼저 그 향기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그 향기를 끊임없이 전하는 그 사명의 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동역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동역자가 그 향기를 맡고 또 그 동역자를 통해서 풍겨나오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향기를 내가 맡고 그렇게 함께 주님의 일에 힘쓰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고 함께 그 승리의 발걸음을 기쁨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주님의 뜻이며 또 우리가 마땅히 함께 가야 할 사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진리의 말씀,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가 라고 하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증거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음이 이미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우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는 그 귀한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마땅히 이 세상 가운데 가득 채워져야 할 향기임을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곳곳에 퍼져나가며 이 땅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먼저 저희들이 그 향기 가운데에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사명의 길에 마음에 짊어지고 있는 염려가 있다면 모든 염려 주께 다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 이루어 가실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그 거룩한 구원의 사명, 복음 전도자의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귀한 사명을 위해 함께 가도록 하신 동역자들,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믿음으로 서서 힘을 합하며 하나된 모습으로 주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